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요. 그 20개를 다 다루려면 오늘 하루 다 2시간 다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 하나하나를 이제 테이블 들으시면서도 다시 확인하시고요. 요 20가지만 잘 하시면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들으시고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 20가지를 머릿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 주시면 복 있는 자들 분명히 돼요. 이제 천국에서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될 텐데, 이 5번째, 그러니까 4가지를 다뤘으니까요. 5번째 말씀을 제가 드리면, 5번째는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좀 같이 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상고하며 이해하며 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평소에 다 익히 들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제가 성령님이 이제 조명하시는 대로 잘 풀어드릴게요. 이걸 풀어드리는 연습만 이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말씀 여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6 아니 제가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걸 지워야 돼요, 제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이것도 이상하네.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아주 상당히 유명한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이 우리를 많이 시험을 주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좀 같이 봐요. 120페이지죠. 다들 여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러시면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지금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자가 되는 요건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자라는 그 자리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특별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이게 제자의 요건이에요. 금방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보세요.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드려요. 예수님이. 이 예화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기 지금 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은요. 신학자들도요. 성경에서 그 해석하기 힘든 그 성서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나면 그렇게 힘든 부분이 아니에요. 네. 자, 보세요.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기 이제 제자가 되는 요건을 위해 말씀하시고는 이런 예화를 탁 드시는 거예요. 이 예화와 위예화와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두 번째 예화의 31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 군인이 몇 명이에요? 자기가 1만밖에 안 되는데 저쪽에는 2만이 있어요. 그럴 때 잘 헤아린다는 거예요. 지혜롭게요.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예화를 두 가지 예화를 탁 드세요. 지금 제자 이야기 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보세요. 33절에 이와 같이 하니까 위에 두 예화들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4절에 계속해서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렵죠? 이 말 자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이 말은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볼게요. 다시 우리 26절 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자기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딱 들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다른 말 하신 거와 이 상반돼요. 예수님이요. 그랬죠.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인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또 남편들을 이렇게 공경해라. 이런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요. 안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갑자기 또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자예요. 제자라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소수의 선별된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지금 상급받는 사람은 소수의 선별된 사람들이에요. 요거 잊지 마세요. 네. 구별된 사람들이고 소수예요. 요 사람들은 일반 크리스찬들과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면 내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다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미워하면은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정성과 기타 등등을 네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과 이 말씀과 일치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거의 없어요. 크리스찬 중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십계명에서 제가 평소에 항상 이야기를 해요. 우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내 시간 다 보내고 나의 마음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실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중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상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부모와 내 처자와 내 주변에 내 주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요. 나의 주변의 모든 이런 것을 벌써 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액세서리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깨가 무겁죠? 그런데요. 이렇게 되는 것도 예컨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요. 이것도 내가 힘을 써서 하려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제자로 본인이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 우리 베드로도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요. 과거 2000년에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제자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렇게 했어요. 처자식도 다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다 집어 던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거기에 먼저 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먼저 갔을 때 주님이 그랬지.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거마.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먼저 처자식, 아버지, 어머니, 집안, 형제, 자매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 일에 먼저 신경을 쓰면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신경 안 써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이 가족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다 잘해 줄 거마 이 소리에.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일만 먼저 하라. 그러면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하잖아요. 자기 것 먼저 챙겨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걱정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주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걸요. 거기에 먼저 관심을 두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러죠. 미친 사람은 안 그래요? 돈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보면 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예. 일반 상식에서 거꾸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다 그랬어요. 너 말이야. 이거 뭐야? 이제 망대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십자가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시고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도 내가 제자가 된다 할 때는요, 이 십자가에 엄청난 비용을 내가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게 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 발을 디뎌놓으면 그 안에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예. 근데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딱 맡겨버리면요. 그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요. 요 경계선을 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지혜로운 자는 지가 돈이 얼만큼 들어갈 걸 미리 다 생각하고 딱 해서 이건 들어가는 거다. 아예 미리 생각하고는 발을 디뎌나라는 거예요.
네? 손해 안 보고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들어와 보니까 이게 땡을 잡은 거예요. 이제 이게 세상 말로 하면 말이죠. 큰 왕땡을 잡은 거예요. 이게 섰다 할 때.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한 40년 전에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하시는 게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면 저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 평화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나의 약점을 딱 알고 제자가 될 수 있는, 제자 보니까 자기 약점이 있잖아요. 이런 약점을 미리 다 알고는 그 약점에 자기 약한 부분이에요. 알고는 저쪽에 가서 협상하는 식으로 주님한테 주님 나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고 네 약점을 먼저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는 분이 누구냐 찬송가 했죠 그런 거예요. 이러기 안 해, 이거 갖고 안 돼요. 나는 그 찬송도 나는 별로 그래서 안 좋아해요. 우리는 그냥 여차 아닙니까? 내 기분으로 내가 이게 안 해요. 진짜 능력은 언제 나와요? 할 수 없다 그럴 때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십자가가 그래, 십자가가요. 내가 먼저 할 수 없다. 나는 죽었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죠. 근데 우리는 여차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 하고 자꾸 이러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오기가 나와. 오기로 하는 거예요. 실은 믿음으로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겸손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저는 우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 내 부모, 내 처자식, 내가 이거 내가 미워하는 게 내가 이거를 주님보다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 피조물이 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구하시는 이 제자 이분, 이 도리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한 발을 디뎌보겠습니다. 믿음의 한 발을 디뎌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주님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뭡니까? 우리 팔복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 다음에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소금이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무슨 잡지도 빛과 소금이죠. 그게 비성서적이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녹아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도 먼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부활의 빛이 나요. 예, 죽어야지만 부활의 빛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러면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래서 이 소금 역할을 안 하고 죽지 않으면은 여기 보면 맛을 내지도 못하고 걸음에도 못 쓰고 그냥 길거리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소금의 역할, 제자의 역할을 못하면은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일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소수는 일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상속받는 자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일반 우리 설교할 때 이런 데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교하기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이렇게 옆으로 놓죠. 그리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제 어떤 데는 많은 그 성경을 가르치는 분도 이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석하기 힘든 성경 구절들 해서 그것만 가지고 다루는 이 미국 분들이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것도 나와. 이것도 해석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성서학자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저런 식으로도 말하고 했는데 제가 보면 다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차프라 그랬어요. 아, 골이 아파. 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주십시오. 그 주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이 지금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뱉어낸 거예요. 조금 소화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조건을 봅시다. 여섯 번째. 지금 상속받는 자의 그 속성들이,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뭐 그림도 막 그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은 그게 뭔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시면 안 돼. 그분들 때문에 내가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예. 얼굴 보니까 빠진 분들이 몇 있어요.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달라붙어서요. 이거 왔다 갔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요. 여기 와서 조시대도 여기 와서 조시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이 20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이제 요 말씀은 뭔가면요. 여기 잠깐 요걸 보시고 제가 여기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면요. 여기 지금 히랍이고요. 그리스의 히랍이요. 여기 터키인데 터키에 여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우리 첫 시간에 했어요. 여기 이제 에베소거든요. 여기가 에베소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그랬어요. 그리고는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이제 여기는 안디옥이고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여행을 이제 거의 끝나면 이제 3차 여행을 끝나면서요. 요 바울이 이제 요 에베소에 이제 들려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제 이분의 계획이요. 3차 여행 끝나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혀 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쪽에 로마로, 여기 로마거든요. 여기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그 직전의 장면인데요. 이분이 1차 여행 끝내고 2차 여행 끝내고 3차 여행을 하면서요. 거의 끝날 때 이분이 여기 지금 에베소라고 그랬죠. 에베소에 들려야 되는데 에베소에 들리질 못해요. 이분이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여기 쭉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고린도까지 다시 와가서 이제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에 거기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이제 3차 여행을 끝나는 장면인데요. 이럴 때 이분이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가질 못해갖고 에베소 바로 옆에 우리 같으면 인천 같은 해변가 도시인데요. 에베소는 해변가가 아니에요. 여기 밀레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밀레도. 그래요. 밀레도라고요. 여기에 이분이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요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들, 그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자기 제자들이죠. 다 이 밀레도로 오게 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모였어요. 밀레도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분들 앞에서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분이요 고별 설교를요. 그 고별 설교 장면을 우리 사도행전 20장이요. 20장 보시면 거기 나와요.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할 때 배경을 아시면서 성서를 보시면 정확하게 성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배경은 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어디에서 설교를 합니까? 밀레도에서 누구한테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을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7절입니다. 20장 봐요.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 아시아라는 건 지금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래요. 터키의 이 서남 지역, 여기를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 이 터키의 이 서남 지역을, 이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있어요. 7교회가 있죠.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분이 아시아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두라노 소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근 2년 이상 이 전부 여기 지금 에베소에 3년 계시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거 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키시면서 다시 제 18절 봅니다. 저희가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이 만날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분이 거기서 이제 핍박받을 걸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란 거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런 소리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여기 줄을 권하세요. 지금 요 안에서요. 지금 이 장로들이 있잖아요. 장로들이라면 우리가 나라는 일반적인 장로 플러스 목사님들도 장로로 여기다 표시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32절이에요. 32절부터 마지막 이제 고번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상급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기 32절 제가 읽겠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너희니까 누굽니까? 그 지도자들이에요.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우사.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여기 줄을 요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써놓은 게 한국말로는 그렇게 써놨는데요. 거기 보면 영어로는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입음을 입은, 그러니까 성결하게 이 성결의 옷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 중에서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요, 니네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요 거룩하게 그 성령님의 그 거룩함을, 이 말은 다섯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전에 쭉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보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기업을 받게 되는데, 기업이란 말이 뭐였어요? 이제 상급 또는 높은 그 계급, 뭐 이런 기타 등등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말했어요. 유산을 받는다, 그렇게 딱 써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도 이 너희들과 관계에 있어서 이 기업을 받으려고 본인이 그래요.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요분은 어떤 목사님이었냐면, 자기 에베소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혹시나 바울 선생 우리에게 말씀 가르치고는 헌금 걷어가지고 포켓에 집어넣고 자기 쓸 거 다 쓰면서 돈 벌었다 저 사람 우리를 통해서, 요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요분이 내가 뒤에 있을 때마다 내 제자들하고 같이 텐트 만드는 걸 했고 내가 돈을 만들어가지고 내 먹을 건 내가 썼다는 거예요. 당신들 돈 내가 타치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여기. 이분이 왜 그러셨냐면 나는 상급을 저 나라에서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이라는 분들은 헌금을 내놓고 그거 그냥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지만 꼭 어디다 썼습니까? 저분은 왜 저렇습니까? 이게 따지는 게 그게 평신도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들 은금 내가 쓴 거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분은 자기 걸 있는 걸 다 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영적 비밀을 다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돈 내라 사례금 내라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면 받고 안 주면 괜찮다. 그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바울은 그 주식 투자, 주식이란 말 좀 이상하지만요, 바울은 이 투자 개념이 굉장히 뚜렷했던 분이에요. 이 마라톤 선수로 그래서 이분이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늘에서 주는 상을 내가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잘못 이해하면 그래. 어떻게든지 상 받아야 되니까 하고 말이죠. 그냥 별난 수단을 다 가지고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라고.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런데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주여 뭐 이러고 막 그냥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요. 또 저 좀 봅시다. 7번째요. 똑같이 사도행전이에요. 26장 15절에서 18절에 똑같이 그 사도행전 26장. 이제 이 사도행전 2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라는 그 지도자 앞에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이게 이제 헤롯 가문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분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내가 붙잡혀서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26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15절부터 보세요.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지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설명해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 이게 지금 무슨 자냐면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을 지금 이분이 여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선생, 내가 다메섹 가다가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나와 대화하는 장면 좀 들어보시오. 이제 그 소리예요. 이제 요새 말로 말하면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느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노니.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유대인 그 다음에 또 비이스라엘 이방인들이 너를 괴롭히지, 그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는데 내가 거기에서 너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대신에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누구의 눈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눈을 너를 통해서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라.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가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이제 복음화 시켜가지고 어두움에서 이분들이 빛을 보게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거기 보면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된,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성결된 그룹이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너를 통해서 나올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 성결된 거룩한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 가지고 훈련 받아 가지고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이라는 말. 여기서부터 유산, 그 inheritance 그랬어요. inheritance란 말은 유산을, 하늘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기업 땅을 주려고. 요 말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다합니까? 소수예요. 바울의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많지만 소수가 그런 일들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에게 설명하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네. 제 설명이 충분해요? 네. 아멘 하면 충분하다는 소리야? 안 하다는 소리야? 그 소리가 아멘이? 알았어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쳤어요? 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을 봐요. 골로새서 324페이지요. 이 골로새서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골로새서를 들고 갔어요? 배달하신 분이? 예? 두기고죠.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1절, 2절을 보시면 이 골로새에 있는 이 사람들 보면, 거기 보면 또 두 가지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거기 보면 성도들, 한국말로는 곧 그러는데 곧이 아니고 and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냥 성도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신실한 분, 예수 안에서라는 거는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모든 사물을 볼 때나 모든 생활 양식이 예수 중심인 사람들을 말할 때 예수 안에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심을 매일 고백하고 믿으며 그분의 컨트롤 하에서 모든 생활을 하는 사람 보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신실해야죠. 예수 밖에서도 신실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신실이란 말은 변함이 없는 뜻이거든요. 변함이 없다는 말이 신실이란 말로. 영어로는 faithfulness. faithful이라는 건 여기 이제 faith라는 건 믿음이라는 소리 여기다 full하고 ness 그래요. faithfulness란 말은 변함이 없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faithfulness가 있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충성이라고 번역했어요. 한국말로는요. 이 충성이란 말이 자칫 생각하면은 그냥 막 그 복종 잘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꼬리 딱 내리고 그냥 하는 그런 의미의 충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충성은 변함없는, 그래서 한국말로 이걸 뭐냐면 신실하다고 했어요. 신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없이도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신실함? 예수 안에서 신실한.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말씀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신실이에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이 차이가 없어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든요.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가르침의 방법대로 이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렇다, 이런 식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 신실한 형제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거 잘 들어보면 이게 아무 크리스찬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인들 있으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한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독교인은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기요 아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다 그렇다 생각하고 성서 읽으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성서에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볍게 들리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걸 그냥 일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예. 자, 다시 보세요. 5절에 보세요. 그러니까요. 사랑을 들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거기다 줄을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 기독교인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으면 이건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예. 요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은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아니에요? 요 사람들이 신실한, 이 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그래서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냥 복음을 줘서 무료로 복음을 받아서 무료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은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특수한 경우 빼놓고요.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직접 간접으로 사람들로 쓰시기 위해서 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안 줘도 괜찮아요. 구원 받았는데요. 뭐. 줘도 안 읽고 줘도 순종 안 하는데 뭐하러. 예? 안 그래요. 성경은 다 들고 있지만 성경 가지고 재미있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형식으로 갖고 있고요. 집에 그냥 데코레이션을 갖고 있고 자동차에 데코레이션을 달고 다니는 거죠. 언제 뭐 성경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 그건 소수를 향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부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는 지금 여기 소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가면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집은 너희 하면서요, 또 완전히 어떤 그룹을 가지고 이야기 책망할 때가 있어요. 너희 하면서요. 그럴 때는 그 그룹은 어느 그룹이냐면 나머지 일반 그룹을 이야기할 때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그룹을 놓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딱 보고 요거는 지금 요 책망받을 만한 요 사람들 가지고 하시는구나. 요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긴 말인데요. 어쨌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성도의 기업, 하나님이 기업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기업이 다시 말하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유산이에요. 유산. 네, 상급. 이것을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기업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기업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똑같이 골로새서 좀 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18절부터만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 다음에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종들이란 건 그 당시에는 종들이지만 오늘날은 직장인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직장인들아. 예? 23절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있는 직장에서 예수께 하듯 직장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업의 상급을. 여기선 제가 뭐라 쓰면 직장에서 충실하라. 누구에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요런 사람은 주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직장 생활하는 때 보면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안 그러면 너무 꾀를 부리고 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전도도 많이 하는데 알고 보면은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분들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상급받는 조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봤던가요? 다 잊어버리셨죠? 나중에 또 좀 봐요. 지금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쉽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는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급받는데 여러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복 있는 자들 8복의 말씀 중에서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조건은 아주 괜찮은 조건이에요. 이제 이 조건은 우리 주님이 그 약속은 말씀할 때도요, 상이 대단히 크다 그랬어요. 다른 상보다도 이 상은 대단히 큰 상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보시면 그랬잖아요. 의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의를 위해서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죠. 의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항상 복음 듣다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뜻 따라가고요. 이게 다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그 상급이 저희 것이, 좀 이따 상급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좀 신기한 게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 보면은 나를 인하여 11절에 보세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에게도 핍박받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라면 내 저 사람 한바탕 할 텐데,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일단 예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업도 어렵고 기타 등등 다 어려운. 근데 그것을 보면,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서 딱 보면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답이 있어요. 이 핍박은 무슨 핍박이냐면요,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은 뭡니까? 예? 선지자들이 왜 핍박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이요, 누구한테 우선 핍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핍박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건 신약에서는 뭐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에게 선지자들이 핍박받았나요? 선지자가 누구한테 불림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불러서 너 담대히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느냐? 너희들이 왜 종교 행위는 이렇게 잘하는데, 제사 잘 지내고 동물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잘 갖다 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종교성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다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뭐 목사님들 뭐 학위도 받고 뭐 아는 것도 많고
교인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름도 나 있고 다 한데 알고 보면은 예수님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이 예수님 외에 딴 것에 관심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요, 그분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라. 그 선지자적 사명 가진 분들은 이런 그 파워 그룹들에게 그냥 겁도 없이 막 그 말을 솔직하게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 사명이라 그런다고요. 그런데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데 계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듣든 안 듣든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반대급부로 그분을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게 어떤 욕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가진 분은 집사로서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갑니까? 좀 장로님들도 좀 제대로 합시다. 목사님들, 네, 전도사님 제대로 합시다.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요. 그런 환경이 있죠. 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선지자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한다니까요. 해놓고 이게 집사해서 20년 동안 권사도 되지도 못해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거든요. 이 교회 떠나고 가서 보니 또 이 교회가 또 떠나고 가면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아직도 집사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보고는 아, 저 사람 나이 지금 60이 넘어도 아직 집사구나. 그러면은 아, 내가 존경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지자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게 자기가 싫으나 뭐 자기가 좋아서 하네.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예?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욕먹어요. 잘해줘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그럼 주여, 내가 욕먹을 때마다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상급이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 주님이요, 어떻게 동사를 다른 동사를 두 개를 쓰세요? 기뻐 즐거워. 그냥 즐거워하라 이거 아니에요. 대단히 즐거워하라는. 그래서 rejoice and glad, glad and rejoice 이 두 개를 썼어요. 영어로 썼어요. 원어도 보면 그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춤추고 그냥 장구치고 북치고 좋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상이 엄청이 크리라. 엄청이란 말, 여자 성경 요새 말로 만들면 다 엄청이란 말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크다 그러면 진짜 큰 거 아닙니까? 예? 이 토치 달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크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출세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코너에 몰리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 내가 선지자 사명을 갖지 않더라도요, 딱 보고는 아, 저 사람이 지금 소위 말하면 왕따 당했구나. 우리가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왕따란 말 요새 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한 사람이구나. 그건 내 눈에 딱 보이면 우리가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위로해주고, 예? 친구 돼주고, 이런 사람이 여기 선지자 대열에든 같이 대열에든 사람이에요. 지금 20가지 중에요 10가지만 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합시다.